안녕하십니까. 천국의 비밀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비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좀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복음은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못 박히심으로 어떤 일을 하신 것일까요? 이런 부분을 성경을 자세히 찾아서 살펴보면은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부활의 도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하여서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그것이 본인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신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 자세히 살펴 알아야 됩니다. 또 부활의 도가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살펴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결코 그 심령에 믿음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고 또 구원의 능력이나 새 생명을 얻는 것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믿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만은 새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믿지만은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분명하신데도 여전히 아직도 죄 가운데 또 죄가 이끄는 대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전에 그런 일들을 제가 경험했던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어떤 일을 하셨기에 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인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또 막연하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으로, 또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고 있지만은, 그것이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은 그 주의 도가,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몇십 년 동안을 또는 평생에 걸쳐서 이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를 찾아서 헤매기도 하고, 이 능력을 경험한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찾아와서 듣고 또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치는 자가, 또 알려주는 자가 정확하게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를 통해서 생명에 이르렀고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면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아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다른 영을 전하고 있는 것이 되어서 결국은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그곳에서 또 그 사람에게 종노릇하는 자로 살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사야서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가 그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총명한 자들이 그 총명으로 이 하나님의 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를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로, 자신의 총명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연구하고 탐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 지혜나 그 총명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 비밀한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를 깨달을 수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로는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또 그 속사람이 마귀에게서 난 마귀 새끼로 옛사람으로 출생이 되어집니다. 이미 그렇게 출생되어진 사람들은 이미 그 속사람이 마귀 새끼고 마귀에서 난 마귀 옛사람이기 때문에 그 옛사람의 지혜와 옛사람의 총명으로는 결코 이 생명의 길인 귀의 복음을 깨닫지도 볼 수도 듣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을 주님이 다 멸하신 것입니다. 폐하신 것입니다. 그 지혜와 그 총명으로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깨닫지도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속사람이 여전히 마귀에게서 난 마귀 새끼로 살고 있으면서 옛사람으로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이 하나님의 지혜를 또 하나님의 총명을 또 담고 있는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를 알려고 깨달으려고 생명을 얻으려고 수고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지혜, 세상으로부터 온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또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비밀로 숨겨 놓으신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를 깨닫으려고 애쓰고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으로는 이 귀의 비밀인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를 결코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의 눈앞에 밝히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문둥이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소경의 눈을 띄우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시며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적들을 보았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또 미워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 유대인들은 꺼리는 것입니다. 거리끼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못 박아버린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로, 그 총명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고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일입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은 제가 복음을 전하는 천국의 비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의 죽으심, 곧 로마서 6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옛사람과 합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 됐을까요? 그럼 먼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합하여져야 됩니다. 어떻게, 언제, 어디서 합하여졌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하나 확인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로마서 6장 3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하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는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하는 그 말씀이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합하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언제 예수님과 합하여졌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6장 3절은 얘기하고 있고, 합하여 세례를 받은 부분이 마태복음 3장에 명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말려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고 주님을 말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요한이 허락하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것이 마태복음 3장의 13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합하여진 그 시기가 마태복음 3장에 나타난 시기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말렸습니다. 왜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구세주셨고 구원자셨습니다. 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혈육의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을까요? 그분은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의 힘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먼저 보내어진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먼저 보내어진 자입니다. 예비하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어진 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려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리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세례 요한에게 오신 목적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와 세상 죄를 전가받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는 아론의 후손인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고 또 사가랴 또한 레위 족속 중에 제사장이 아론의 후손입니다. 아론의 후손이었던 제사장의 인물을 가진 사가랴 그리고 그 아들 요한은 만 30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됩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만 30세가 되어지면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앞에 온 이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또 제물과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오신 세례요한 앞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생축과 제물, 향기로운 제물로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세상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까지도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이 되어졌고, 그렇게 합하여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신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못 박혔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면서 옛사람이었던 우리, 마귀 새끼였던 우리가 이 세상 임금과 하나 되었던 우리죠. 우리 죽은 자인 영의 모습인데, 이 옛사람, 마귀 새끼, 마귀에게서 난 마귀 새끼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파상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에서 분리가 되어지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또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던 이 세상 임금,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심판해버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게 하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고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면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심이 되면서 다시 예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먼저 들어온 신랑 되었던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옮겨질 수 없고 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은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은 음부라 칭함을 받지만은 남편이 죽으면은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라 하지 않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아들의 영이 들어와서 아들과 함께 영화를 누리고 주님께서 누리셨던 것처럼 그 영화를 우리와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먼저 강도와 절도인 이 세상 임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우리 죽은 자와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들어와 버린 이 세상 임금, 또 우리 옛사람, 죄와 하나 된 우리 옛사람을 파상해서 죄에서 우리 죽은 자를 벗어나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합할 수 있는,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빈 그릇으로 다시 만드는 일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혈육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되어버린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옮길 수가 있었고, 예수님 육신의 그 죄가 정해지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 부분을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사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이라 육체를 입고 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 세상 임금을
심판하셔야 했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옛사람 마귀에게서 난 마귀 새끼로 태어난 우리 속사람을 파상해서 죄와 하나 돼 있던 우리를, 세상 임금과 하나 돼 있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에서 벗어난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옮기시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부활하실 때 그 안에서 살리심을 입은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볼 때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저기 못 박히셨어. 그리고 예수님을 아직도 그 형상으로 만들어서 매달아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잠시 육신에 정하여진 그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십자가에 매어 달려 있는 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임금, 곧 민수기 21장에 나타나 있는 놋뱀입니다. 심판을 받은 뱀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인자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린 것 같이 들려야 하리니 이 표현을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직도 매달려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또 매달려 있는 그것은 놋뱀, 심판을 받은 뱀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혈육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체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하고 완벽하게 끝내놓으신 그 사건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또 우리가 마귀에게서 보내진 세상 임금, 죄와 하나 되어져 있던 옛사람인 우리를 십자가에서 파상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죽은 자가 예수 안으로 다시 옮겨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몸이 멸하여졌습니다. 전에는 세상 임금이 왕노릇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몸으로,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이 죄의 속성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정확하게 믿음이 되어진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죄가 세상 임금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게 되어진 것을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못 박혀지고 심판되어진 이 세상 임금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의 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안으로 옮겨지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부활하심에 동참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달 수 없는 자가 되어졌음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정확해지면은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밖에 없고 능력 그 자체인 것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으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십자가의 도가 분명하면은 이미 못 박혀서 심판을 받은 이 세상 임금을 향해서 대적할 수 있고 미혹하는 마귀를 향해서 대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구원, 복음의 구원, 또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멸망을 당하는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뿐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명백하게 죄에서 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